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1세기에 있었던 아시아 교회들은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핍박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단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고 제국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제거하기 위한 핍박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도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했던 거죠, 제국이. 제국이 볼 때 교회를 이물질 같이 생각하고 없애기를 원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교인도 힘들고 교회 전체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거고, 그 응답을 주신 가운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핍박을 받고 힘들고 세상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또 교회 안으로도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힘든 중에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핍박을 없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무릎 꿇은 황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로마를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세요. 우리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한참 기독교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가정에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김일성이 죽더니 수명대로 다 살고 어마어마한 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장사되었더라. 그 자체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람은 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아마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를 거꾸로 들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빛처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참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와중에 교회의 가장 그 당시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도 요한조차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붙잡혀서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채석정에서 일하는 노예 신세가 된 거죠. 정말 리더부터 봐서 사서 교회 전체가 캄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처는 뭔가 하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각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힘든데 왜 예수님은 편지만 보내면 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자 말자 1장 시작하고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7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하나하나마다 정말 거기에 딱 맞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전한 말씀이 이제 교회에 전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또 최고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1장 3절에 시작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맨 마지막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말씀처럼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최고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교회, 핍박받던 교회, 고난이 있던 교회에 다른 것 주시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받는 요한계시록 5장은 더더욱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방법 택하지 않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현실적인 것에 많이 감탄합니다. 현실적인 것. 그 현실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 하던 일이 형통해지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기뻐합니다.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나 그런 게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당장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적용점이 많고 내 당장 나의 삶에서 도움이 되고 올 때 굉장히 우리 쉽게 기뻐하고 쉽게 말씀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그만큼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교회를 위로하신다, 말씀이 모든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쩌면은 좀 이렇게 환상적으로 들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5분간만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천국을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요한 사도가 본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오고 오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안목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사도 요한을 불러오셔서 시키신 게 뭐냐면 내가 듣고 본 것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각 교회에 보내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시행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될 때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을 안 갔다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차라리 나에게 현실적으로 천국을 한번 갔다 오게 해주시면 내가 믿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구원받게 하고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복받게 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대할 때 요한계시록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면서 복을 주신 것,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각 교회 7교회 편지하신 것뿐만 아니라 4장이 시작되면서 요한 사도에게 위를 보게 하십니다. 봤더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요한 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4장에서 그가 첫 번째 보기 시작한 것을 그대로 본 것을 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한 사도가 첫 번째 보기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셨고 하나님의 보석 모양으로나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과 그 뒤에는 무지갯빛 같은 빛이 둘렀는데 쭉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말로 뭘로 형용을 못하니까 보석이 제일 빛나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에 비교하고 뒤에 무지개에 비교하고 빛을 비교한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더라. 빈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았다 하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앉는 의자, 보좌가 있는데 거기 24 장로가 있더라. 그리고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세상에선 보지 못한 온몸에 눈이 박혀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동물의 얼굴 모양도 하고 모양을 한 그런 네 생물이 있더라. 천상의 존재이고 정말로 이 지상에는 없지만 천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만 본 것이 아니라 네 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장로가 찬양을 하자 또 내 생물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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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내용을 사장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오리셔서 첫 번째 보기 원했던 건 뭐냐면요, 보좌입니다. 보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24 장로에 대해서는 12부족과 이스라엘의 12부족과 12제자들로 상징된 전체 교회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동의합니다. 전 교회를 대표한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보여주셨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게 왜 답변이 됐을까요? 고난받는 교회, 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God is in control.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끌어가실 것이다. 하나님 보좌가 결론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결론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보좌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일의 마지막이 보좌에서 끝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보여주신 보좌는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3장 넘어왔는데요. 5장 넘어왔는데요. 5장 넘어오자마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에 그 첫 번째 절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나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 그 안팎으로 무엇인가 써져 있고 끝에 봉인을 했는데 봉인 7개로 떼어져 있더라. 그래서 열 수 없더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봉인 뭐 이런 거 하면은 참 현실적으로 잘 느낌이 안 옵니다만은 예전에 뭐 로마 시대 얘기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두루마리 가죽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에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맨 끝에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할 때 되게 초라한 것 같죠? 밀랍으로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따뜻할 때 그 끝에 갖다 놓고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 인장을 뜯을 수 있는 수신자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비밀 봉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그냥 우리 결혼 청첩장 받을 때 보면은 결혼 청첩장 뒤에다가 밀랍으로 콱 찍어서 보내는 분들이 제가 몇 번 받아봤는데 이제 귀한 편지다 하는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그런 모습을 본딴 것 같습니다. 수신자 외에는 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봉인이 한 번만 찍혀 있는 것이냐 두루마리 7번이나 찍혀 있어서 절대로 못 열도록 했는데 누구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모든 것을 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겠느냐 얘기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조용했던 거죠.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갈 자가 없고 열을 자가 없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다. 피조물 중에는 마음대로 그것을 가서 달라 그래서 가져오거나 봉인을 마음대로 뜯을 수도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갑자기 두루마리 얘기가 나왔는데 봉인이 안 뜯어지는데 사도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냐, 크게 울었냐, 뭐 이상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안에는 인류의 운명이 들어있고 교회의 운명이 들어있고 교회가 갈 길이 들어있고 인생들의 갈 길이 들어있다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교회는 힘들고 핍박받고 있고 유혹이 들어와 세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들고 있고 그랬을 때 사도가 돼서 교회 리더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뜻이 언제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그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또 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내려오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 땅에 완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겠습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속에 들려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고 인류의 미래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들어있고 그 끝의 모습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기도인데 나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안 펼쳐주시면 누가 어떻게 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속이 답답하니까 울은 거죠. 통곡한 것이죠. 답답했던 거죠. 오전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장로 한 사람이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뗄 분이 계시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승리자이시니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그분이 떼실 것이다. 그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 사자, 어린 양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오늘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았다. 그런데 보니까 고난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의 흔적들과 흉터들과 그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서 나옵니다. 그런다고 뭐 어린 양으로 나왔다고 예수님의 모습이 양의 머리를 달고 그런 얘기는 아니신 거죠. 상징적이고 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전해주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어집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신 그것을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온 인류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 받으신 분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볼 때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소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왔는데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더라. 예수님의 특권인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곱 인을 떼실 분은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 향과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어린 양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4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시작되면서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히 향기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이 지상의 교회에서 드린 기도들이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위로 시작해가지고 본문이 마지막 때는 14절까지 내용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24 장로와 네 생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천천과 만만 우리의 산수를 다가 풀어내면 1억 명이 넘는 천사들이 다 같이 찬양하더라.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하더라. 그러면서 큰 음성이 이르되 12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그래서 모든 찬송으로 오늘 5장은 끝납니다. 오늘 이 편지가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보좌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과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에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루마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때에 따라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주권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특별히 핍박받던 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핍박하면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생각해보면 모든 결정과 인류의 미래와 그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죠. 어쩔 때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정말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또 어떤 나라는 또 힘이 세고 돈이 축적됐다 그래서 쳐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오늘도 매일 죽어나가고 있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갈 곳이 없고 정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침략자를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서 자기 국민도 속이고 힘들게 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죽이고 힘들게 하고 세계를 요란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악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까지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더럽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원망과 답답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지시를 하며 군대가 움직이고 핵폭탄까지 손에 들려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까 러시아가 이길까 얘기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가 금방 이겨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를 당장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다 들고 있고 미국의 군사력을 밀어넣으면 일주일 내로 전쟁을 종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폭탄 전쟁이 날까 봐 못합니다. 자기 능력에 권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권세가 푸틴의 손에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손에 심지어는 시진핑 대통령의 손에 무슨 김정은 손에 안 들려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온전하게 들려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오직 온전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 모든 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손에 들고 계시다. 위로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십니다. 오늘 24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구원이 참된 것이고 내 구원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고 내 구원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걸 다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악에서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좌에 올리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손에 모든 미래와 모든 것이 들려있더라. 내 구원은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내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나의 운명이 그분의 손에 들려있고 그분의 선하신 손과 그 사랑의 손에 들려있어서 나의 미래는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아무리 뭐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한 힘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아버지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부활하고 권세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셨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고난받던 교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7개의 편지를 친서를 보내신 거죠. 친서를 보내시면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어느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편지가 끝날 때마다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저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받던 교회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참고 이기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서 참고 이겨서 오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옆에 앉게 해주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라. 지지 마라. 환경 때문에 지지 말고 유혹 때문에 지지 말고 세상 때문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내가 천국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자리까지 서 있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걸 믿으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이기셨고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오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구원과 이런 정말로 진실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손에 인류의 운명의 마지막이 다 걸려있고 그 결과를 심판하실 심판의 내용이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심판자로 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침없이 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기도가 예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 상달됩니다. 다 응답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보좌 앞에서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좌 앞에 24 장로도 내 생물들도 온 1억이 넘는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대 과정마다 이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뭐 찬양인데 바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 보좌가 직결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도 응답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1억이 넘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찬양을 응답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천천히 만만해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돌보는 천사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가 그와 함께 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찬양하면 천사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식어버린다지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과 교회가 다른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물론 믿는 것이죠. 믿는 결과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그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만약 식어지면 교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주목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손안에 들고 계시고 눈앞에 두고 지켜보시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런 교회가 전개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특별히 여기면서 예배에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떠나는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보고 그럼 예배가 된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 힘쓰라. 너희가 모아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도 안 모이면 되지 왜 다 모여갖고 천사들과 사람들이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둘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 자체가 멀어지면서 신앙이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늘 만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하며 섬기며 그 예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자꾸 빼먹어 보십시오.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빠지면 되지. 또 저런 이유 있으니까 빠지면 되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놀러 가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향을 중심으로, 내 기쁨을 중심으로, 내 원하는 걸 중심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중심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중심이어야 합니다. 기뻐서 참여하고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드리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 교회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빼먹는 리더들은 리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느낄 때 이 목사님 굉장히 강하시다. 좀 율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예배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강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이고 솔직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강단에서 목회자가 선포하지 못한다면 뭐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 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분명한 진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나니 하고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요한계시록이나 현재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흐려졌다면 핍박받던 교회가, 유혹에 쓰러졌던 교회가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혹에 쓰러지고 세상에 뒤섞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맨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한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희는 나를 기뻐하고 나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문을 닫아놨다. 예배가 식어버린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예배가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찬송과 예배가 바로 서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묶고 얽어매려고 정말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혹합니다. 그리고 흐트러 놓고 개인은 개인적으로 그런 올무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묶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내가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미암아서 마귀가 묶어놓은 그런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
끊어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 눈으로 봤던 세상, 내 눈으로 봤던 현실, 내 눈으로 봤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합니다. 세상에 묶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지금 묶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다는 걸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처럼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쓴뿌리가 내리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쓴뿌리까지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느끼십니까? 찬송으로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내 대신 핏값으로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만 보이더라. 찬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나는 있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것들이 자유해지고 올무가 풀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늘 예배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을 예배를 들어와도 똑같이 찬양을 드려도 같은 곡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갔을 때에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몰입함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 모습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유함이 없다면, 세상에 묶여 있다면, 육신에 묶여 있다면, 마귀의 거짓말에 묶여 있다면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늘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비전교회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고 유혹 속에서 참으로 고난 속에 있던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이시고 보좌를 보여주시고 어린 양과 그 손에 들어있는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정말 저희에게도 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현실의 모든 환경과 모든 걸 쥐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대로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날까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